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너무 유명하지요. 우리가 사순절마다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년 한두 차례 이상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도 우리는 왜 그 기도를 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구하신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보면 두 가지의 바람이 뒤엉켜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 아버지의 뜻과 원이지요.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겠죠. 그 마음을 알기에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순종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을 혹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면 내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원하니 꼭 들어달라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이 싫으니 이 잔을 반드시 옮겨주셔야지 안 그러면 더 이상 순종 못하겠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그 정도까지는 심하지 않아서 그냥 고상하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간절하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로 배워야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따로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나 모임 때마다 그 기도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문만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태도, 기도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진정 무엇을 구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성도는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보기도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과정에서 너희가 유혹당할 것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피곤해서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갈 때에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둘렀는데 그의 귀가 잘립니다. 예수님은 그만하라 하시고 귀 잘린 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칼로 사람을 치죠.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어려움을 막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칼을 들고 있나요?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칼을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단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서로 소리를 높여 싸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 편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정 소송을 불사합니다. 기도하며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 없어요.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할 수 없었을 때 교회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싸우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 법을 막겠다며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 예배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 올바르지 않은 법을 막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진짜 우리의 싸움은 기도였는가 아니면 칼이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서 해결 안 된다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까? 칼이나 권력이나 실력 행사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싸움의 모습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도도 앞서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한번 녹음을 해보고 들어보려고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바람을 늘어놓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싸워가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